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나성 제1장로교회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카톡에 또는 텍스트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문제지도 제가 주보에 보내드리니까 미리 공부하셔서 답을 써보시고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가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죠. 말의 법칙. 저도 이 말의 법칙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이 많이 바꿔졌습니다. 이걸 공부하는 것은 하나의 또 하나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의 법칙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또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인격을 담고 예수님처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먼저 구호 3장을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주제를 심어주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런 구호 3창을 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성경 공부를 배우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말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은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권세도 허락하셨습니다. 말의 권세를 잘 배워서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행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모든 나성제일교회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하고 여러분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너에게는 우리들이죠. 또는 자녀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어요. 너를 나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나성제일장로교회에 하나님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의 법칙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따로 읽지를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께서 다 읽어보시고 적어도 집에서 2번 이상 읽어야 돼요. 한 번은 읽고 두 번째는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3번 읽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미리 답안지에 문제지에 답안을 써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의 법칙 제목은 나의 말에 권세가 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에 권세가 있다. 자, 들어가는 말 우리 제가 준 문제지에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이 많은 한 권세아님이 어느 날 네 종류 나무의 꽃을 말로 시험해 보았다고 한다. 물을 줄 때마다 새 나무에게는 축복하고 주었다. 그리고 한 나무는 저주하고 물을 주었다. 얼마쯤 지나서 그 결과를 보니 축복을 받은 새 나무는 꽃이 아름답게 잘 자라는데
저주받은 한 나무는 시들어 메말라 버렸다고 한다. 무엇을 말하는가? 식물도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식물도 말의 지배를 받는데 하물며 말을 하는 인간이 말의 지배를 받지 않겠는가? 오늘 오늘 말씀에 이해하기 쉽도록 이 말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성경 공부에서는 매절 한 구절씩 암송 구절이 나갑니다. 그 본문에서 주로 성경 구절을 암송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암송 구절을 매일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걸 안 보고 여러분들이 암송 구절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의 말에 권세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이 구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암송에 대한 제가 암송의 그 파워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암송 구절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께 그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제목을 놓고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암송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소원을 담아서. 자, 오늘 성경 공부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그 개요와 그 이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존재로 창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주만물을 무엇으로 창조를 했습니까? 말로 창조했잖아요. 말로. 자, 하나님의 속성이 참 많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또 무소무죄의 그 속성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속성 가운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도 타락을 했어요.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저주하는 말을 하잖아요. 위로와 격려의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담의 말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말도 회복해서 그 말의 권세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을 드시지 아니하셨는지 몹시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했고요. 또한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고 피곤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저 멀리서 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면서 다가갔습니다. 아마 열매가 있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열매가 맺지 않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앞으로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종화를 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깨우쳐 주셨죠.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시고 베다니에 가서 월요일 밤을 머무르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화요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제 지나갔던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게 된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면서 항상 충동적으로 나가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말의 권세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멀리서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다.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다.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나무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와 식물과 의사소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하고도 대화를 나눴죠. 풍랑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동물하고도 의사소통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의 권세가 동물에게도 여러분 동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그때 5마리를 키웠는데 여러 사람 주고 한 마리 개 이름을 베이비라고 불렀어요. 너무 귀엽고 복슬 강아지 같았거든요. 그런데 베이비라고 이름을 짓자 이 강아지가 이 소파 여기저기에서 오줌을 싸고요. 우리 딸들이 막 구두를 물어 뜯기를 않나 소파를 막 물어 뜯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대학에 갈 때 이 베이비 강아지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 제가 자녀들에게 그 말의 법칙을 가르쳐 주었는데 아빠 그러면 우리 강아지 이름을 고쳐야겠다 하고 베이비처럼 행동하는 이 강아지의 이름을 베이비에서 수제라고 바꿨어요. 여러분 수제가 무슨 말이 알아요? 천재잖아요. 너는 앞으로 천재처럼 똑똑해라. 그 강아지가 그렇게 집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남북한 개를 집에서 키우는데 어떤 분이 그 강아지를 복순아 복순아 이렇게 불렀답니다. 얼마 지나니까 그 남북한 개가 순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강아지는 아주 깡패 같았는데 아니 너무 순했는데 너 깡패야 하니까 정말 그 강아지가 남북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말에 권세가 있는데 식물도 지배하고 동물도 지배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2번.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랐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무슨 말입니까? 식물도 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들어가는 몸에서 아까 우리 말을 했잖아요. 권사님께서 새 꽃은 축복하면서 물을 줬고 한 꽃은 저주하면서 물을 주었더니 축복하며 준 물을 먹은 꽃은 어떻게 됐어요? 아름다운 꽃을 맺었고 저주를 받은 그 꽃은
어떻게 됐어요? 시들고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식물은 우리가 말하는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생수도 물도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좋은 물이 육각수라고 그래요. 육각수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흡수를 잘하는 물이 육각수인데, 자, 물에다가 이 망할 놈, you fool, 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짜증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이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말도 물도 우리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위에 보세요. 천사하니까 육각수와 같은 물로 이렇게 변했잖아요. 밑에 악마하니까 이 물이 썩고 있잖아요. 또 보세요. 가스페어 복음하니까 육각수에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 감사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물이 됐어요? 정말로 육각수에 물이 되었다고. 자, 보세요. 너 정말 예뻐? 그러니까 육각수 물이 됐고, 이 망할 놈 하니까 썩은 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물은 썩은 물이지만 기도하고 나서는 이 물이 아주 육각수 물처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광고 모델이 된 적이 있었어요. 한의를 공부할 때인데 육각수를 만드는 그 기계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광고 모델이었습니다. 광고 모델이 되면 600불짜리 육각수 기계를 준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한때 건강한 물을 먹기 위해 육각수물을 먹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많이 사람들이 샀거든요. 저는 그때 광고 모델료가 육각수 한 대 600불 너무나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육각수 기계 2개를 두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라면 몰라도 2개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600불짜리 육각수 기계를 받고 광고 모델을 했어요. 2번만에 끝났는데 한 번에도 너무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뷰를. 지금도 그 육각수 기계가 우리 집에 있어요. 네, 요즘은 고장 나가지고 잘 먹지를 않고 그렇죠. 자, 우리 물은 육각수를 가장 잘 흡수하게 되어 있어요. 세포 안에. 육각수 물이 들어가면 우리 세포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똑같이 진통제를 먹어도 일반 물 먹는 것하고 육각수 물로 먹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육각수 물로 우리가 진통제를 먹으면 세포에 잘 흡수가 돼서 효과가 더 훨씬 탁월한 것입니다. 제가 말의 법칙을 알고 나서 과거에 물을 먹을 때마다 컵에다 넣고 나는 너를 축복한다, 사랑한다, 건강한 물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먹었는데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이 말의 법칙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물을 먹기 전에 물을 축복하고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아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건강한 물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하고 물을 한번 먹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물론 혈액을 포함해서요. 건강한 물을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건강한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을 축복하고 드시기 한번 바랍니다. 자, 3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자, 여기에서 산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가? 이 산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의 격언은 불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 산을 움직여 바다에 던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동양에서는 그 힘이 센 자를 역발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역발산. 역발산이란 산을 뽑아버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어떻게 산을 뽑아버립니까? 단지 힘이 센 자를 산을 뽑는 자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산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인 산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친 커다란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앞을 막고 있는 어떤 고통, 시련, 문제들의 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내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 종류의 산을 만나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직장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현재에도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앞에 가로막는 산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비즈니스가 안 돼서 닫아야만 하고, 내 앞에 닥친 나만이 아는 고민의 산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구에게는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 산이 다 있어요. 산. 자, 그러면 여기에서 3번의 2번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는 말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확신하는가? 언제 그 권세를 가지는가? 우리 앞에 닥친 그 권세, 그 산을 우리의 말의 권세로 이 산을 평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또 언제 그 권세를 가지는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나니?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의 권세를 가집니다. 이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의 권세를 갖습니다. 그럼 이 말의 권세를 우리가 언제 갖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만 주어집니까? 내가 어떠한 교회에서 세례받고 직분을 받아야만 이 권세를 주어집니까? 내가 뭐 10년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만이 이 말의 권세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하면 언제부터 권세를 갖습니까? 대통령이 6개월 지나서 업무를 다 파악한 다음에 대통령의 권세를 갖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대통령의 권세를 갖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3번. 자, 예수님은 말의 권세가 누구에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산을 바다로 움직이게 하는 말의 권세는 누구에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산을 바다로 움직이게 하는 말의 권세를 있다고 했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만이 말의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받은 사람만이, 능력 받은 사람만이 말의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 받은 사람만이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만이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던 사람만이 이 말의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이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이미 자녀로서 이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은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세와 능력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권세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다 다릅니다. 자, 권세란 주어진 권한이고 능력이란 권세를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기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세는 주어진 권한입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란 권세를 사용하는 자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군대를 갔다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비유로 설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스텔스 폭격기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스텔스 폭격기를 움직일 능력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스텔스 폭격기를 움직이게 하는 권세는 있습니다. 대통령이 스텔스 폭격기를 향하여 너 날아가라, 그렇게 출동하라 말 한마디를 하면 그 폭격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항공모함을 움직이게 하는 무엇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모함은 한반도로 움직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요? 대통령에게 주어진 authority,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잖아요. 말로. 자, 능력은 뭐냐면, 자, 그 권세와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리는데, 자, 권세가 면허증과 같아요.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누구든지 운전할 오토리티,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같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가졌다 할지라도 방금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딴 초보 운전자와 10년 이상 오래 운전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운전하는 기술, 운전하는 능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오래 많이 했던 분은 기술과 능력이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의대를 졸업해서 시험을 보아서 의사 라이센스를 받으면 치료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라이센스를 그러나 받았다고 의술이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임상을 통하여서 점점 탁월한 의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권세가는 라이센스를 받으면 권세가 있는 것이고 많은 임상을 통해서 능력, 의술의 기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센스 없이 환자를 치료하면 그건 돌팔이라고 해요. 돌팔이. 의술이 아무리 뛰어나냐 할지라도 라이센스가 없으면 환자를 치료할 권세가 없어요. 치료하면 감옥 가죠. 자, 말의 권세는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의 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권세 있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뛰어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의 권세를 자꾸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5번.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말의 권세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22절에 나왔잖아요. 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의 권세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룰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의 권세를 가르치면서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권세 있는 말을 선포했으면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say it. 말을 했으면 다음에 believe it. 다음에는 그걸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receive it입니다. receive. 여러분께서 말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말을 할 때 믿음을 합해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부르는 찬송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중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 찬양을 부르면 막 힘이 나요.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그 다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말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아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말의 권세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념은 confidence, 믿음은 영어로 faith예요. 우리가 잘 알죠. 신념은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신념이에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라폴랭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건 다 뭐예요? 신념입니다. 신념. 자, 여러분 정주영 씨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분의 좌우명이 뭔 줄 압니까?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는 거예요. 신념에 가득 찬 좌우명 아닙니까? 이 신념에 가득 찬 말로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4번 우리가 말의 권세를 가진 것을 알면서도 의심이 올 수가 있다. 의심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의심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했지만 때때로 의심이 올 수가 있어요. 정말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까? 자, 그런 의심이 오면 우리가 그 의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쏟아 넣는 것입니다. 불신과 의심이 와도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계속 마음에 쏟아 놓으면 어느덧 그 내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TV에서 많은 트럭들이 이 해안 바닷가를 육지로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 트럭의 행렬들이 흙을 싣고서 바다에다가 계속해서 흙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그 바다가 육지로 변했어요. 한두 대의 트럭으로 바다가 육지가 되지 않듯이 한두 번의 말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다가 육지가 될 때까지 계속 흙을 쏟아 붓듯이 내 마음에 의심의 안개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의심의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믿음의 말을 계속 쏟아 붓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젊을 때 그 폐병에 걸렸습니다. 과거에는 그 폐병에 걸리면
오늘날의 암처럼 그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이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을 암송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첫 번에 이 말을 쏟아부을 때는 정말 이 말을 내 마음에 쏟아놓으면 내 폐병이 나을까? 의심이었다고 그래요. 의심이.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구절을 마음판에 계속해서 쏟아부어 넣었다고 합니다. 10,000번 이상을 이 말씀을 마음에 쏟아부어 넣었다고 해요. 결국 폐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픈 환자들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암송하게 하고, 또한 종이에다가 이 구절을 100번 이상, 하루에 100번 이상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쏟아 부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나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쏘아 부으면 언젠가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 산이 바다로 옮기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현재 어떤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말을 계속 쏟아 부으세요. 언젠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나에게 축복의 말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5번 보겠습니다. 말의 권세를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24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다. 23절에서는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고 24절에서는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가르치셨다. 말과 기도의 상관관계를 말해보자. 예수님 권세의 말을 했어요. 먼저 말을 하라. Say it.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라. Believe it.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Receive it.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한 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구하라. Pray it. 받은 줄로 믿어라. Believe it. 그 다음에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Receive it. 자,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는 기도의 권세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법칙과 말의 법칙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말이 아닙니까? 기도 역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구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권세도 있고 말의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권세가 있다는 잘 알죠. 그래서 우리 앞에 산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걸 잘 모르고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가로막는 산이 있을 때 하나님 신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가로막는 산을 옮기려고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권세만이 아니라 말의 권세도 사용해야 돼요. 어쩌면 기도의 권세보다도 말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권세만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말의 권세를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에게 산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산아, 바다에 던져지라. 영어를 보면 say
to the mountain. mountain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로 축복을 나에게 적용하세요. 많은 거 있지만요. 문제도 있지만은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사람들이 나를 먼저 도울 거야. 상황이 내게 좋은 쪽으로 바뀔 거야. 시간과 장소가 내 편이 될 거야.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야. 나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창조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말로 나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말로 적용하세요. 이 샌바노디에 샌바노디에 가면 그 만민의 그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 기도원에서 생명의 길 선교기에서 인도하는 3일 금식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길 선교회가 인도하는 그 3일 금식 기도회에 참석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3일 금식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 기도원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간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저는 그분의 간증을 미주 복음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원을 세웠는가 간증한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그 기도원 왔을 때 온 사면이 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요. 그분은 이 큰 산을 깎아서 기도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강렬한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흙을 갖다가 다 산에 있는 흙을 퍼내야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은 매일 이 산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읽다 그래요. 산아 여기서 옮겨갈지니라 평지가 될지라. 아마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는 산을 보면서 매일 말을 선포했다고 그래요. 산아 여기서 옮겨갈지라 평지가 되리라. 어느 날 한 건설업자가 그곳을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분이 나는 이 산에 흙이 꼭 필요하니 흙을 팔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은 돈을 받고 흙을 팔고 그 산은 평지가 되어서 흙을 판 돈으로 기도원을 세우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수르바벨처럼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스가랴 4장 7절이거든요. 큰 산아 내 편 장애물 내가 무엇이냐? 내가 김목사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큰 산을 향하여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말로 선포하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큰 산이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말의 권세를 자녀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 상황에 맞게 축복의 말을 자녀들에게도 할 수가 있어요. 손자, 손녀에게도. 너의 직장은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직장의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너와 함께 일을 하는 자는 복을 받은 자다. 너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말의 권세를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말의 권세를 삶에 적용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목입니다. 호목. 매일 암송 구절 외우기 2번 이상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매일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2번, 나의 말에 권세가 있다고 하루에 3번 이상씩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말의 법칙을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적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에 대해서 배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기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앞에 산을 만날 때 기도했지만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말로 우리 앞에 막고 있는 산이 평지가 되라고 믿음을 가지고 외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 말의 권세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산이 무엇입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에서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법칙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말이 행복을 이루고 말이 기적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께 찬양하고 싶어해 드립니다. 손영진 사모님께서 부른 찬송인데 너무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국식 은혜 있는 곡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